오늘 제목이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쪽에 신성 우리 거기는 왜 뒤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나 잘 보여? 그 뒤에 앉으면 어떻게 잘 보일까?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앉아서는 은혜를 못 받으셔. 일어나셔. 아니 일어나셔. 일어나 두 분 다 일어나셔. 홍 사장도 일어나셔. 그렇게 앉으면 은혜를 못 받을지. 옳지. 그리 가시. 옳지.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 오시면 그 자리에 앉으시. 어떡하죠? 거기가 금자리예요. 옳지. 그렇게 앉으시. 그렇게 앉으시. 유 회장도 아까 보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저 귀준이가 가서 모시고 오더만 그래요. 항상 그 자리가 게요. 딱 뒤에 앉을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 항상 자기 자리를 꼭 찾고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더 잘 보이죠? 예. 그 뒤에 앉아가지고서 뭐가. 신앙은 교회 나와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막 알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마지못해서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뭐하러 나와요? 하나님을 알려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것을 실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요. 그냥 와서 의식을 행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 앞에 내 영혼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뭐 할 짓 없어 구경하고 가? 목사가 뭐 잘생겼다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려서 그분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셔봐. 아들이 엄마 집에 지금 가요. 엄마가 살아계셔. 그러면 가서 종알종알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 얘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셨냐고 그리고 담소도 같이 나누고 건강하냐고도 물어보고 이렇게 엄마를 맞이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제삿날 가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왔더니 표시하고 시커먼 옷 입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으니까 있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이게 제사예요.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지신질적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만나러 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기나고 앉아있고 엄마 만나러 가서 엄마하고 대화는 하지 않고 앉아서 딴짓거리나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엄마를 부모를 대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실상으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은 누가 지배하는 사람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여기 다 어른들이고 그래서 중등교육 이상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서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뭐 하려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사냐고?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육체가 다 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눈 떠보니까 엄마가 계시고 밥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있어서 그냥 세상 풍습 따라서 그냥 세상 문화 따라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은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뭔가만 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소나 돼지같이 그냥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입니다. 어떤 사람 강아지 보고 애미 왔다고, 애미 왔다 저기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거 뭐 동물 학대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려는 모르겠네. 애미 왔다고, 강아지 보고 애미 왔다고. 강아지 보고 애미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나는 대답 안 해요. 개랍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짐승은 육체하고 혼만 있어서 죽으면 글쎄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짐승은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고 그가 사람을 많이 꼬리치고 받아먹고 멍멍 짖던 그 혼은 날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도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옷 입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 왜 꺼요? 꺼버려라.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왔다 갔다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본질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다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던 예수 안 믿으면 그는 마귀가 그의 주인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마귀에 놀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달라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스스로 속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을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지금 당장에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물어봐봐. 어떻게 살아계신 거,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면 즉각 여기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서 살아계신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 때나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 나는 도저히 예수 못 믿겠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주시오 하면 내가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드릴게. 말씀해 보시죠. 말들을 못해요? 다 알아요 살아계신 거? 에? 장로님이 아멘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멘 합니까? 유구원 이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기 때문에 신은 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볼 수 없습니다. 신은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게 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신 걸 아냐? 아니 어떤 화가가 바람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까? 바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 그래서 백지를 하나 갖다 주고 이 화가가 바람을 어떻게 그리지? 바람을 어떻게 그리지? 안 보이는 바람을 어떻게 그려? 이 화가가 길게 쭉 선을 긋더니 빨래를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바람이 불리는 빨래를 쭉쭉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영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면 되고 예수를 만나면 되고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면 되고 구원을 얻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면 돼요. 오직 예수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만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만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본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많습니다. 종교도 많습니다. 철학도 많지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천국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을 그분께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그분께 아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허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 여기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가톨릭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건더기로 섣불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몰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옳은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갈등을 잘 극복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빨리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신앙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어차피 뭐 우리의 길로 접어쓰지도 않았으니까 그건 뭐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작정했다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참으로 나중에 허탄한 일을 당하죠. 아니 지금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 어찌 그리 가겠습니까? 그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잘못 왔다고, 너는 이 길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그때 그 목사님 알려줘서 여기 왔는데 잘못 온 길이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들어줍니까? 소용없어요. 우리는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갈등이기 때문에 참으로 잘 해결하고,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신천지 성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또 이 설교가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이 들을지도 모르지만, 당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지옥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당신들은 지금 쓸데없는 길로 가고 있으니 빨리 걔들을 수정해서 옳은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또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알았다 할지라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되새김질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다수가 간다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데가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좁고 가는 데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 생활은요, 이거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육체는 잘못 가면 되돌아오면 되지만, 그러나 영혼은 한번 우리가 발 디뎌놓으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은 선택이 중요하고 아주 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 영혼이 하나밖에 없고
영원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그런 지혜가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옳은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그런 얘기,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다윗 시대에 그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그 사람들이 후예들이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세의 오경 위에는 어떤 것도 그들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메시아 사상도 없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지금 예수에게 올매를 놓으려고, 당신들이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큰아들이 자녀가 없이 이렇게 죽으면 동생의 자녀를 큰아버지 호적에다가 입적시키고 양자로 들여놓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큰아들 그 가문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나라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큰아들만 이 복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씨가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를 받아서 형의 씨를 이어가는 게 그게 계대결혼제도예요. 그 창세기 38장에도 그 유다의 아들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엘을 위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누구냐?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형 대신에 동생 오난을 다말의 방대에다 넣어놓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형의 아들을 낳는 걸 싫어해서 밖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의 아들 낳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또 형수한테 줘야 되는데, 유다라는 아버지가 저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사람 같으네, 근데 큰아들도 죽이더니 둘째 아들도 저한테 들어가더니 또 죽었어. 셋째 아들을 넣으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핑계대고 며느리를 시집에 친정에 보내놓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혈통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래요. 이 성경은요, 좀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껄끄러운 부분 빼버리고 좋은 부분만 넣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여기는 이게 세상의 다른 교리는 그렇지 않죠. 좋은 것만 넣어놓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창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들어오지를 않는가? 어마어마한 상태가 들어와요. 이 성경이 그래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실상으로 적어놓은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계대결혼자들가 있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당신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7이 있습니다.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괴대 결혼제도에 의해서 둘째가 첫 번째 형수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 둘째도 또 죽었습니다. 셋째도 또 결혼했는데 셋째가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7대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시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에는 그럼 어떻게 되지? 7대가 7명이 한 여자 형수, 큰 형수를 가지고 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다 못 나고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부활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에 살다가 부활을 했으면 그러면 7명이 다 남편이 한 번씩 됐는데 그럼 이 여자는 그럼 누구 남편이 됩니까? 부활했을 때 누구 남편이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25절에 우리도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대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네 아내가 되겠느냐? 주님이 답변이 거기 그랬습니다. 부활 때에는 내가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살던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고 거기 그랬습니다. 천사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부활을 합니다. 자, 여기 보셔봐요.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칠판 놓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살아서.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동물을 막 개라고 쓰면 뭐 뭐라 하겠지? 개라고 쓰지 말고. 이 동물은 봐봐요. 육체가, 동물도 육체가 있지, 육체. 이거 육체, 뭐, 육체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뭣도 먹고. 요즘은 강아지, 개를 이거 한다고 막 난리를 쳐서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 위험해. 동물 학대죄로 막 난리가 나요. 동물이 있으면 이건 혼이 손. 이게 동물이야. 각종 동물, 사람을 제외한 가축이라는 모든 동물은 육체하고 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하고 플러스 혼 플러스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이게 사람. 이 혼이 이게 기능이 돼. 이 혼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식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끝나버려요. 이 혼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 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이 육체가 끊어지면 이 혼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각혼이 돼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밥을 주려면 막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고 하던 그 강아지가 딱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그 꼬리를 흔들고 하던 그 강아지, 그 동물의 혼은 각혼이라고 해가지고 날아갑니다. 연기가 날아가듯이 그냥 각혼이에요. 각혼. 연기가 그냥 산화돼서 날아가 버리듯이 육체가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를 먹습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이 혼, 이게 나죠. 혼. 이게 의식이고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마음의 종교다 그러죠. 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이 혼이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육체는 필이나 마치 껍데기야. 그냥 속에 있는 나가 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면 혼이 날아가야 되는데 요 영이라는 걸 불어넣어 주셔서 날아가지 않고 혼이 영하고 같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 영이 혼이 돼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빠져버리고 영혼이 됩니다. 이 영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 영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육체하고 같아요. 보이지 않는 육체하고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돼. 이 혼이라는 존재는 오직 육체만 있을 때만 기능을 발휘해.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죽잖아요. 죽으면 영혼이라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잠깐 동안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무지갱으로 들어가요. 두 개로 잘 알아두셔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자는 낙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막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잠깐 떠돌아다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떠돌아다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동일하게 부활을 해요. 아까 거기 부활하는데 뭐가 부활하냐? 이 혼은, 나라는 혼은 그대로 있고 이 영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그랬죠? 육체가 되는 영이. 그리고 혼은 그대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부활체예요. 영이 육체가 되고 그리고 혼은 그대로 가지고 가. 그래서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안 보이는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육체를 입어서 그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이게 부활이에요. 이 육체가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 그래서 혼과 영이 돼서 짐승이 있었던 독한 대로 혼과 육체만 있는 이 상태로 부활을 해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은 뭘 알아? 죽음은 끝이지? 천만의 말씀이. 죽음은 더 잘 알아. 더 확실해져 죽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혼, 지식이라든지 모든 거 가지고 그대로 육체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살 것인가를 결정을 짓는다, 그 소리입니다. 부활하니까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도 다 부활합니다. 육체가 없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산자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만, 그러나 육체가 없는 자, 죽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가 있는 그 지옥에서 형벌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나무 더 심어놓은 것이 100년씩 크는 것들이 200년씩 크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사람이 100년 살고 이거 끝이라면 사람같이 허무한 것이 없고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의 영원한 삶을 주어진 하나의 기회, 이 기회를 내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내가 가지고 가야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알아듣지는 못하는 소리 저렇게 하지? 지금 목구멍이 포도통이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무슨 영혼까지 생각해? 영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몰라. 나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는 순서는 달라요. 다 달라. 갈 때가 되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망한 꼴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나를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가? 마귀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가? 분명하게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산자가 돼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를 낳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를 낳아야 돼. 특히 가정의 자녀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다는 걸 알아야 돼.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알아야 돼. 어디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체는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잠겨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먹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건물 밖으로도 나갔어요. 이것이 부활한 우리의 육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하고 우리의 육체하고 똑같아요. 육체가 있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와 같이. 이게 부활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래 여기도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네가 오해했다고. 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냐고. 주님이 거기 그랬잖아요. 네가 오해했다고.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새로 구하는 자가 육체를 다 가지고 있고 먹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육체로 부활했을 때에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것도 알고 기쁜 것도 아는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할 것인가, 거기서 고통받고 살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세상에 사는 지금 여기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찬스라는 것을 아시고 다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셨으니